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개강 특별 저녁 기도회로 우리 한 주를 보내었죠.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절망 가운데에서 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힘썼던 그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을 하고 우리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주세요. 제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또한 빛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그리고 헌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세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을게요. 하나님 2020년도에도 저와 초등부와 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초등부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각양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잘 뿌리 내리고 그리고 잘 받아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우리가 함께 외울 에베소서 두 구절의 말씀은요, 교회의 찬송 그리고 교회와 통일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찬송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교회와 통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나온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내가 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한 이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수많은 복들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하시고 또한 솔로몬이 원했던 그 지혜로운 마음, 그 마음 또한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보다 아주 뛰어난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한 찾아와서 같이 동맹과 화친을 맺고자 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굉장히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이끌게 되었죠. 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군대도 많이 있고 또한 이 주변 나라들과에서도 크게 다툼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독보적인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탐탐찮게 여겨서 공격하고자 할 때에도 여기에 공주가 있고 또한 친척 관계이다 보니까 함부로 침범을 할 수 없는 거죠.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부터 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공주들과 이 솔로몬이 결혼을 했어요. 솔로몬의 이 아내 또한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요, 아내만 300명이고 또한 후궁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면은 700명, 모두 합쳐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아주 거대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선택하고 솔로몬이 생각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지금 솔로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병마는 병사들과 말을 의미해요. 당시에 가장 좋은 무기는 말이었어요. 뭐 요즘으로 치면은 F-35 해가지고는 굉장히 뛰어난 전투기가 있는데요. 거의 그거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이었죠. 그러니까 병사들과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율법을 내 옆에다 두고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하나 다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볼 때에 솔로몬은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솔로몬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삐걱거리고 있어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죠. 무엇을 듣는 마음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었는데 듣는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 또한 솔로몬에게 있어서 사라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내용 기억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우리 가운데 죄가 찾아오게 되죠.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솔로몬은 과연 어떠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화평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거죠. 우리 이제 친구합시다 라고 한다면은 그 관계가 네 좋아요 라고 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나 별로 친구하기 싫어 라고 하면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동맹 관계가 웬만해서는 진짜 웬만해서는 끊어지지 않게 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솔로몬 마음 가운데 죄가 찾아오는데 그 죄가 찾아오는 과정을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사랑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나요? 전사님이 앞서서 이야기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했을 때에 쓰여졌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의 공주들이 이곳에 와서요.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폐하, 제가 예전에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이 있는데 저도 이곳에서 좀 섬기고 싶습니다.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허락을 해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방 신들의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 전역에 이방신들이 가득 섬기게 된 거죠. 여기에서 또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 단어가 무엇인가요? 그의 마음을 돌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던 이 솔로몬을 쫙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첫 출발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에게 죄가 들어온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에게 강력한 진노를 내리세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거냐면요. 이스라엘에게는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뚝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2개의 지파만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것일까요? 솔로몬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채로 끝났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솔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썼다라고 알려진 성경책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왔던 이러한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뛰어난 영광의 모습을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께 올바른 행동을 보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괜찮은 나라, 겉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리고 안쪽으로는 너무나도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금, 강력한 군대, 수많은 여자들, 이러한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젊을 때에 나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저 이 죄 진짜 안 짓고 싶어요. 나는 이제부터 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비워내야지 더 이상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발버둥을 안 쳤을까요? 솔로몬이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리고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헤어나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죄가 여전히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그 가운데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악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을 다 비워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과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줄 것이다. 야, 내가 너가 죄 지었다고? 예, 이놈!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너 이제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향하여서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채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아주 뛰어난 한 신앙의 인물이 어떻게 해서 패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채우시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죄의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신앙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나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채워야 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느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큰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초등부 예배는 부정교회 지하 1층 주일학교존에서 열립니다. 1부는 9시 40분, 2부는 12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교회에서는요, 성경 1만독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일학교는 1년 1독을 목표로 합니다. 전사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1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초등학생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이번 1년 동안 한 번 다 읽는데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헌금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는 우리 초등부시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헌금을 했을 때 우리 초등부의 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앉은 자리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오병이어 헌금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많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랑 품고 이번 한 주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